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감히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하고 멀리 있어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병을 진단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병이 생겼을 때에 나병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나병이 나았을 때 나병이 나았다고 진단을 내리는 것도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래서 나병이 나은 사람은 먼저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 행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은 자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자신의 나병이 낫고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깨끗해진 것을 깨닫고 난 후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되돌아와서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물으십니다. 아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들 10명을 치료하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께 돌아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9이 돌아오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는 그들로 향해서 마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명이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10명은 똑같이 나병이라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10명은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병에서 치유되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자신이 깨끗해진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9명은 깨끗함을 알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병에서 나은 한 명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의 나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9명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 나은 것을 기뻐하면서도 예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나병에서 놓여서 깨끗해지고 다시 사회의 일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병한 자를 고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병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병 고침을 받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알고 믿어 구원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무리를 걷는 기적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 귀신 되어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데에 예수님의 표적, 귀신 쫓는 일, 병을 고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친구들 4명이 침상에 그들을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치유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네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을 다르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내 죄 사함을 받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보기만 했지 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경험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들은 보았지만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8절에 여자에게 이르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 여인 속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안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 복음도 들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에게 남았던 사람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전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그쳤고 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결국 구원의 자리에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저분이 성경에 우리에게 오심을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저분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 왕이시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하여 자격 있는 귀한 향유를 그 주님 앞에 부어드리고 감히 손으로도 발을 씻겨드릴 수 없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겨드리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다는 행위였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그를 힘입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난 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고 성경에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얻었어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통해 진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아는데 예수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해박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를 힘입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것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은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말한 것들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상기시키셔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를 힘입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둔 그런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물론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떡을 만드시고 물고기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였을까요? 그것이 다였다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또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해서 행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으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과연 이분이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시구나, 과연 이분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알고 그걸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이 표적에서 배부른 것은 마음이 있고 떡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왕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찾아온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서 내게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다시 떡 먹기를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서 떠나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이 나은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한 사람은 나병 나은 기쁨으로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나병 나은 기쁨으로 사는 그 기쁨도 엄청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 나병에 시달리면서 가족들과 접촉할 수 없고 종교 행위에 참여할 수 없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나병이 치료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종교 행위에 참석하고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기쁨이 다였다.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나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 고침 기쁨으로 살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구원받은 기쁨으로 평생을 살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기쁨은 영원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고친 사람은요, 병 고침 영원하겠습니까? 또 다른 병이 듭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와요. 그것은 잠깐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을 알게 된 사람은 그 기쁨은 영원하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은 사람들의 기쁨도 클 것입니다.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떡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배를 골아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떡을 먹고 기뻐하는 기쁨을 잘 몰라요.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또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 배고픔과 배부름과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얻은 이 구원의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 속에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진짜 이유는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병을 낫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천한 인간이 되어 오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지 못하고 떡 먹는 것에 만족하고 병 고침 받는 것에 만족하고 떡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병 고침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떡 먹은 이야기만 하고 병 고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으면 떡 먹은 이야기 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할 거예요. 떡 먹은 이야기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떡 먹은 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떡 먹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나병을 고침받은 이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사람은 가서 자기 나병 고침받은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가 구주이심을 이야기할까요? 그 예수가 구주 되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나병을 고침받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한 사람은 평생 병 고친 이야기만 하다가 자기 일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병 고친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 잘된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 받은 복 이야기만 하다가 일생을 보내는 사람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병난 이야기는 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말할 이야기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부르게 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은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가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세상 살면서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고 주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주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구나.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어려운 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한 고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만난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평생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자기의 어려운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가 당한 고통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당한 일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해결되는 일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해결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문제 해결된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만 보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때 사람은 어려웠던 일을 이야기하고 좋은 일만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병나은 것을 통해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병나은 것에만 그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왔던 한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9사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에게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드러내어 자랑합니다. 그러나 9사람 같은 사람, 그가 일생 교회를 다녔든지 아니든지 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평생 자기에게 되어진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주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름 높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는 것을 이름하여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되어지는 일들에서 주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고 하는 바들을 깨달았다 하는 말이나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것이 보기에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일은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 만난 것이 우리에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건만 보면 되어진 일만 보면 낙심하거나 혹은 자랑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나는 사라지고 내 일은 사라지고 주님만 남고 주님의 은혜만 남아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 속에 진정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 말씀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주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주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서 은혜로워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보험과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일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 그보다 더 큰 주님으로 인한 영생으로 인한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힘든 일들을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오신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그를 힘입어 구원받고
그를 힘입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현실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별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돌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9사람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믿지 못하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들, 읽혀지는 말씀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드러내 자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